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거야.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입니다.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에요. 그래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너희 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며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 잠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앞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잠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왔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제자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나요? 정말 아무도 없었나요?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4장 4절도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어. 왜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자, 여기에 나오는 묻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묻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로타오. 질문을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질문을 던지죠. 이게 뭐예요? 아니면 모임 시간은 언제예요? 이렇게 정보 얻으려고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만 질문 던지나요?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질문 던질 때도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안 돼요? 질문의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엄마, 친구 집에 놀러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는 부탁이에요. 간구예요. 에로타오가 그런 단어예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하다, 애원하다, 빌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에로타오예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쓰인 단어도 바로 이 에로타오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자들 중에 진정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진정으로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릴 겁니다.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도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베드로조차도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충격적인 일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기분 나빠져요. 어딜 재수없게 그런 말을 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사실 우리도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더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인인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 사실은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비슷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세상을 향한 마음, 그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었다고 말해요. 끼어 있다고 말해요.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삶과 육신을 떠나는 삶 중에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나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이 정도 믿음까지 성장해야지 이렇게 목표 세우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야지 결단하며 걸어가는 길,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점검하면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가득하다,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플레로라는 단어거든요.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To fill to the full, 완전히 가득 채우는 것. 자, 여기에 물컵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컵에 물이 완전히 가득 찼는데 여기서 물 한 방울만 딱 더 떨어뜨리면 넘치는 상태, 그렇게 완전히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플레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요, 마음 저쪽 한 구석에 근심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심이 그들 마음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안에 있는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자, 근심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근심도 있고요, 나쁜 근심도 있어요. 좋은 근심은요,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입니다. 죄 지으면 근심이 오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나면 우리 근심이 오잖아요. 찔림이 오잖아요. 바로 그 근심이에요. 성경은요,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자, 그런데요, 나쁜 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요, 좋은 근심이 아닙니다. 나쁜 근심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나쁜 근심을 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내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요,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진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진짜 이유.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받을 미움과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좀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8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4장 20절도 보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27절도 보세요.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요, 이미 2차례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선물해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 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미움받고 고난받을 거야, 이 말씀만 귀에 들어온 거예요. 복 준다는 말씀, 함께 한다는 말씀, 여러 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냥 미움받을 거야, 이 소리만 들어온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미움과 고난받을 거라는 말씀만 귀에 쏙 박혀버린 거예요. 평안 주신다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미움과 고난받을 거라는 말씀만 귀에 쏙 박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을 선택적 청취라고 합니다. 선택적 청취. 선택적 청취란 여러 소리들 가운데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이나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만 들리는 현상이에요. 이상하죠? 막 떠들썩한데도 누가 내 이름 부르면 그건 들려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현상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사야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만 좀 해. 너희는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말고 그냥 부드러운 말이나 해. 그들은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복받으라는 말씀에는 크게 아멘이라고 해요.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들의 귀에는 왜 여러 소리들이 있었는데 미움받고 고난받을 거야, 이 소리만 그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 배도 버렸는데, 내 그물도 버렸는데 주님이 나에게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서 너희 거처 예비할 거야,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복 받을까, 여기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갈까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요, 예수님이 떠나실 거라는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안 들어와요. 떠나면 어떡하지?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미움받을 거라는 말씀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지금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가득하다라는 말이 플레로우라고 했죠.
이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어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오해받고 상처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플레로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왔다고 했죠.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난다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떠나는 것만 귀에 들려서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야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평안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8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책망하는 일이래요. 세상을 책망하는 일.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란 단순히 각을 세우고 꾸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엘레그코라는 단어인데요, 엘레그코, 이 말은요, convict, 죄를 입증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refute, 논박하여 잘못을 밝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책망하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 깔려 있어요. 우리를 돌이켜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은요, 성령님이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 믿지만 믿음 안에만 있지 않죠. 자꾸 바깥으로 나갈 때도 많죠. 그때마다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를 책망하셔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믿음 밖에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살인일까요? 강도질일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걸까요? 가장 큰 죄는요, 맞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디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깨끗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가끔 이런 질문 던지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은 공정하지 않은 분이네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심지어는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수진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쩌다가 이수진 장군이 그렇게 성인이 됐나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전제가 잘못되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존재이지,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존재예요. 나는 여기가 까만데 주님이 주신 보혈로 흰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노력하고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깨끗한 척 하려고 하는 거죠.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 품고 있으면서도 깨끗한 척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더럽다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죠. 주님이 믿어지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 믿게 되었죠? 그냥 어느 날 주님 한번 믿어볼까? 결심한 후에 믿게 되었나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요,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했다?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이상해요.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믿어지지? 이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누가 역사했다? 성령님이 역사했다. 죄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9절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믿었는지 알아? 이게 아니에요. 나 앞으로 이 일만 해결되고 나면 주님 잘 믿을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믿는다고 확신만 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 돌아보면요,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보다는 돈을 더 믿고 사람을 더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내 감정, 그때그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성령님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바로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은 어떤 책망입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 음성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책망하셔요. 왜 책망할까요? 이 믿음의 길은 성령님 없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절대 끝까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끝까지 걸어가고 싶어서, 우리 구원하고 싶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우리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머리 끄댕이라도 잡고서 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망이에요. 자,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완료형이 사용됩니다.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앞에서 이 말씀 하셨죠?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기억하세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을 향해서 또 심판을 선언하세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그분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교회를 떠난 채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어느 날 주님이 제 안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저에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정리할 겁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믿음 밖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냥 내 감정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분 있나요? 성령님의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책망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늘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책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